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여러분, 병 치료를 받으러 가도 의심하고 받으면 잘 안 낫습니다. 플라시보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 참 좋은 병원이고 이 약이 나한테 맞고 이 선생님 좋다 하면 확 빨리 낫습니다. 그건 뭐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향의 의사 선생님하고 좀 맞습니까? 온화하고 친근하고 이렇게 대답 잘해주는 분들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워낙 많은 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 물어도 대답 잘 안 해주는 선생님 만날 때 있죠. 그럼 그냥 다시는 이 병원에 안 오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때 가면 너무 온화하고 막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결국 보면 뭡니까? 약 파는 거라. 그래서 한의원 같으면 약을 지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우리를 누가 더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 도사라고 하는 아주 용한 분을 한 분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을 한 대 놓고는 오늘 저녁에 이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하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분은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줄을 지었어요. 그분 어디 있냐고요? 저 몰라요. 지금 없어요. 울산에 없어.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말을 잘해준다고 해서 의심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창고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본당과 사택 사이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 물이 흥건하게 이번에 대청소 때 다 치웠는데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물이 계속 고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는 전문가가 오셨죠. 우리 안에도 사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건 초전문가가 오는 게 낫습니다.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것을 이번에 맡아주신 분들, 목자 목녀님들께 물으면 제가 단톡에 올렸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런 우리 교회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 물러나 있었는데 그 전문가가 와서 기계를 가지고 어디서 새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찾아내고 하는데 하필 사택 거실에 맞붙어 있는 화장실에서 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었는데 그게 원래 밑으로 새는 거지 우리한테 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날 왔는데 못 잡아낸 거예요. 딱 이거다라고 확신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됐을 때 아침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맡기고 가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감동받았던 게 뭔가 하면 목사님이 일을 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저를 쫓아 보냈다는 게 아니라 저를 보내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대놓고 물었어요. 나 무식하니까. 사장님, 이거 오늘 고쳐집니까? 내가 볼멘 소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일 주일학교 오는데 화장실 써야 돼요. 이 건물 위층에 주일학교인데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냐면 뜯어봐야 알죠. 아니, 우리 같으면 된다 합니까? 안 된다 합니까? 안 돼도 막 사기치잖아요. 근데 나는 굉장히 믿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향을 좋아해요. 말해놓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거보다 못 찾은 거면 못 찾은 거지. 굉장히 안심은 됐지만 불안은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방수공사를 해도 그렇고 이런 누수공사 때도 그렇고 못 찾으면 계속 찾으면서 다 뜯는 거 나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와, 이거 이렇게 되면 1, 2주 가는 거 아니야? 다 뜯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새벽에 뭐 했습니까? 방수공사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어제 할렐루야. 기도하신 분들은 다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공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잘 잡힌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디 그것만입니까? 이번에 하면서 의외로 우리한테 굉장히 득이 될 만한 수리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에서 병 치료를 해도 의심보다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효과가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누수공사를 해도 말입니다. 나 계속 의심하고 이 사람 아닌 거 아닌가 이러면 나도 피곤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진짜 믿고 맡기고 나는 그냥 말씀 받습니다. 더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잘 해주세요? 아니면 좀 무뚝뚝하세요?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 성향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파워가 있고 거기에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의심에서 오늘 확신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딱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나눌 때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라고 있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여주에 있으면 부산에 못 가잖아요. 지금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지만 부산에 모처에 있는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를 만나주시면 동시에 누구라도 지금 만나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공간에 제약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린 그게 안 돼요. 자식 둘만 돼도 우리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차별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심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완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걸었거든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실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좀 보자면 이 삼남매, 약간 학자들 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삼남매는 조실부모했다. 부모님이 빨리 좀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주로 성경에는 삼남매만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내어드린 게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똑같이는 못하지만 이 삼남매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 참 이 집에 가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거 없습니까? 어느 집에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 중간중간에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의 집에 종종 가셨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가면 뭐합니까?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가면 뭐합니까? 방만 내어줍니까? 여기 아무데나 쭈그러져서 주무세요 이럽니까? 당시에 침상이 우리 같으면 침대 같은 거죠. 많았기 때문에 침상을 내어드렸겠죠. 발 씻을 물도 내어드렸겠죠. 식사도 대접하면서 내어드렸겠죠. 이런 게 좀 있어야 자라갑니다. 관계는.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 못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게 있을 때 자라간다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좋아하신다. 삼남매는 이런 확신이 되게 강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 나와요.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라비, 나사로든 마리아든 또는 마르다든 언제 어디서 쿡 찔러도 나 사랑하신다. 누가 쿡 찔러도 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이런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방금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지만 5절에 보시면 본래 사랑하시더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셨답니다. 이 삼남매를, 특히 나사로를. 요한복음 또 11장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을게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삼남매를, 특히 오늘 같으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오라비를 엄청 사랑한 게 보였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본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도 나를 되게 사랑하시지. 무척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지. 알고 있었어. 남도 봐도 야, 저 인생은 보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한 것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 진짜 무척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진짜 특별하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몇이나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고 어두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발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삼남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터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고 극심한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증도가 곧 죽을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다소 위중해 보이는 이런 병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수단 다 취해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에 갔다가 동네 병원에 뭐 이렇게 전전하다가 지역병원 제일 큰 데 갔다가 상급병원이 대학병원으로 뭐 제일 좋은 병원으로 줄 대가지고 하여튼 빨리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남매, 삼남매의 마음, 특히 오라비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나소로가 지금 그렇게 갑자기 아프니까 약을 먹이고 처방을 받고 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수단은 다 찾아서 해보지 않았겠냐고. 한계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계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이것도 보통 믿음 아닙니다. 저는 사역의 특성상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만 계속 사역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찾는다고요? 착각이십니다. 더 독해지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고난, 큰 질병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찾는다고요? 아니던데요.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 삼남매가 그렇게 고쳐보려고 애쓰다가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호소한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기술이나 의료가 진보한 상황,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끔 보면 예수님은 되게 멀어 보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별게 아닌가. 예수님은 약간 영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있지만, 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런 IT나 이런 의료적인 부분을 어떻게 알겠어라고 교만을 떨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고등 수학이 예수님께는 산수도 안 돼요. IT가 뭔데요? 의료가 뭔데요?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애기입니까? 우린 자꾸 교만을 떨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꾸 별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극도로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자녀가 극도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마음이 안 아픕니까? 그냥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겠냐, 좀 잘해봐라.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시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인정하셔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 잘 나가지 않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지금부터 내 고통, 내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진짜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질끈질끈 고통이 뻔히 있으면서도 새벽기도 한두 번 나오고 막 기도했니 말았니, 잘 때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께 나와보시라고요. 큰 고통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구할 수가 있냐고요. 또 여러분 큰 고통이 갑자기 생긴 것도 참 어려운데, 우리 중에 이런 고통을 한번 통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 진짜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이런 사고가, 이런 질병이, 이런 재난이 갑자기 우리한테 터졌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죽을 병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병이다.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을 허락하셨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람 보내가지고 듣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 떨어져 있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 얘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고통의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지금 모른다고요.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서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해줘도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저도 한 4년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봤거든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간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기간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일이 없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요, 이럴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는 얘기 잘 안 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냐? 의심을 하게 한다고. 의심만 던져 넣으면 돼요. 야,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봐라, 넌 아니다, 이렇게 잘 안 하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싹 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이 고통의 이유나 이 고통의 해결점을 알고 계실까? 살짝 의심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다. 그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사랑하시는 자에게 큰 질병이, 갑작스러운 질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해결 방법이나 아니면 이유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기를 때 말입니다, 참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 하나일 때는 괜찮은데 한 둘, 셋 이렇게 되면 다시 사랑할 에너지조차도 얻지 못하고 방전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인데 우리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 더 큰 질병에 걸려 수술을 해.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대수술을 하고 2달 넘게 헤맸습니다. 죽냐 사냐 이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애들은 얼리 어답터야. 그거 뭐든 빨리 받아들이는 건데, 패션이나 무슨 문물 이런 거 말고 질병 있잖아요. 감염병이 생기면 우리 애들이 다 해. 지금 뭐 도는지는 우리 애들 보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대수술을 하고 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 어떤 사모님이 했던 말을 내가 못 잊겠어.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안 아팠는데 라고 하더라고. 내가 진짜 병적을 한번 뒤져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애는 하나도 안 아프고 이때까지 자랐대.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애들 다 아프고 큽니다. 진짜 학을 뛰겠잖아요, 진짜. 애 하나 낳았다 싶으면 또 하나 몰고 와가지고 저끼리 엉켜서 놀다가 또 감염되고, 그것도 어른 아프고. 이거 며칠 동안 합니까? 한 이틀 하면 다시는 안 아프잖아요. 그러던가요? 여러분, 몇 살까지 그랬습니까, 진짜? 그래도 6, 7세 지날 때까지는 잠도 옳게 못 자고 늘 아팠잖아요, 애들. 그때마다 의심이 들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이렇게 큰 일들이 생기니까 의심 들던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의심이 오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확신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그 얘기하면 처음에 잘 안 믿잖아요. 나중에 늘어지게 잘 때가 온다. 애들 스스로 걸어 다닐 거고 병에도 잘 안 걸리고 품 안의 자식이지 곧 우리 떠나려고 할 때도 이렇게다. 맞지요? 이건 아멘 안 해도 아시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의심을 하냐면, 사랑하신 자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저는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떠시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게 끝이 없으세요? 근데 그때 의심하게 됩니다.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끊임이 없는가? 여러분,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갑시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의 아들이 아파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의 경제 문제가 엉망입니다. 그렇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지체되어도 반드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되어도 반드시 오십니다. 지체 이런 말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늦어도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 근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답니다. 이 기도 이번 주에 많이 해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의 자녀가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기도 꼭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6절 안 거치고 바로 7절을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6절에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늦추는 장면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위중한 병이라고 여겼겠지만 예수님은 한 방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위중한 정도의 병이 아니라 곧 죽을 병이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아니, 나사로 그 삼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위급한데,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타들어갈 건데 마음이,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고통이나 스트레스, 우리 인생에 안 나타날 일이 터진 것만 해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진짜 결정적으로 여러분 미루고 응답이 늦춰지고 도움이 늦어지면 우리 의심이 안 생기냐고. 생기지. 그게 사람이지. 앞다퉈가지고 다급한 요청을 보내는데 느릿하게 누가 대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 터집니까? 총각을 다투는 일인데 급해 죽겠는데 진짜 예수님이라서 욕을 못해서 그렇지 욕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급해가지고 좀 급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누가 느릿하게 한 이틀 있다가 해드릴게요 이러면 우리 진짜 미치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신방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타이밍 놓치고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죽음이야 예수님이라도 뭐 어떻게 했겠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방은 타이밍을 안 했습니까 제가? 그럼 장례식에 일바로 제일 먼저 와야지. 그래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 강원도만 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옛날 사람들은 우리하고 걷는 속도가 달라요. 우리는 뭐 맨날 타고 다니니까 다리가 약하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끝까지 갑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럼 제일 먼저 와서 위로라도 해주셔야지. 고칠 수가 없다면 위로라도 해줘야 그게 사람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 안 나타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며칠이 지나도 안 나타납니다. 사랑하신다며. 응답이 없으면 위로라도 해주든지, 능력이 없으면 위로라도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늦춥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시기에 늦춥니다. 저는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늦추십니다.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게 언제 나와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데 절대 우리 무시하지 않고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에이, 크게 해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자면 속 터져 죽겠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시면 오늘 할 찬송도 이런 데서 나온 건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떻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노라 하는 대학에 들어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 얘기하지만 스카이 중에서도 제일 좋은 데 갔습니다. 머리도 좋고 꿈도 많고 예수도 잘 믿네. 이런 청년 어디 없어요? 전도 유망했는데 어느 날 대학 졸업만 하면 돼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대학 졸업만 하면 돼요. 근데 병이 생긴 거예요. 좀 아픈가 했는데 그냥 근육에서 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다 이러는데 이게 점점 앉을 수도 없고 드러눕게 되는 거야. 말라 죽어가는 게 너무 보여. 그래 이제 큰 병원 전전했는데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연필 들 힘조차 없었답니다. 연필이 안 들려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결국은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3년째가 되는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저 3년째가 될 때 낫지 않는 질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낫지 않는 거, 이제는 연필은 못 든다는 거 알았고 종이는 넘길 수 있겠더래, 누가 갖다 주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날이 있거든요. 흐린 날은 막 몸이 막 영 엉망이고, 그럴 때 책을 읽었습니다. 유용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유용한 시간을 만들려고 장군들이 칼을 벼리고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차지 않겠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책을 정리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그러다가 여러분 5년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호전되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대로 장사 시작했는데 향후 10년간 필요했던, 경영에 필요했던 모든 전략들이 그 2, 3년 동안 준비했던 책과 고민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입니다. 우리는 기업가나 성공한 자본가로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 사람의 공과가 있겠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의심을 털고 확신으로 넘어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맞아도 오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돌을 맞아도 오십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돌을 맞아도 오십니다. (15절) (1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이란 말은 좀 가정일 수 있지만 진짜 며칠 전만 해도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에워싸였는데 극적으로 도망 나왔거든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우리는 위쪽에 수도가 있지만 남쪽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로는 신성모독이나 종교적인 문제를 걸어서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딱 한 사람만 관계가 틀어져도 지옥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화평하지 못하고 한 사람하고 불편해지면 그거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집요하게 미워하는 거 당해본 적 있습니까? 목사들은 그런 거 자주 당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맷집이 강해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로 덤벼가지고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왔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사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선뜻 안 가시거든요. 좀 부담이 되시나 보다. 지금 내려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 가고 잘 됐다. 지금 내려가면 돌에 맞을 분위기고. 여러분, 이게 살해 위협이라는 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자. 유대로 가자 그럽니다. 원래는 베다니로 가자 그래야 하는데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에 얘기하죠. 유대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당황되잖아요. 당황스럽지. 이거 가면 예수님은 짱돌을 맞겠지만 우리도 짠짠한 돌멩이 맞을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우리가 왜 갑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지금 훤한 대낮 같다. 낮이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아서 우리 해롭게 안 한다. 쉽게 말해서 뭔 얘기인가 하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분위기가 그런데 왜 갑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나사로 깨우러 가야 된다 하니까 헛웃음을 웃는다고요. 아니, 누가 자고 있으면 그 질병도 질병 같지 않은 질병인가 본데 뭐하러 우리가 가서 깨웁니까? 다른 사람 깨우면 되지. 그제서야 예수님 얘기합니다. 죽었다. 나사로는 이제 죽었는데
이 죽음 때문에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위험 당하지 않을 거야. 대낮 같다. 괜찮다. 또 하나, 난 깨우러 가야 돼. 죽음에서 누군가를 살리러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팍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자,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약간 분위기 우울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그럼 이 도마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안 죽는다 했잖아. 너희들 피해 안 받는다 했잖아. 아, 진짜 한심한 인간이에요. 방금 예수님이 안 죽는다 했고 죽은 사람도 지금 살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예수님 가자. 저렇게 가자고 하시니까 아, 우리 죽으러 가자. 이어서 죽는 것도 그냥 순교로 쳐주시겠지.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금방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뭉클하겠어요. 저 죽는 줄 알면서도 지금 가는 거잖아. 신앙생활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사실 다 아냐고요.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잖아요. 내가 보면 지금 모르고 따라오는 분들 많아요.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따라와. 내 인생 뺏길 것처럼 두려워하고 뭐 큰일 날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다 내 인생 뺏기고 이것저것 잘못되면 어쩌냐, 죽으면 어쩌냐. 결국 그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포함하게 있는 게 뭔가 내 인생의 죽음, 내 자녀들의 죽음, 내 돈의 죽음,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죽음, 이런 거 아니냐고요. 나 죽으면 어쩌지? 안 죽는다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도마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자. 얼마나 고맙겠냐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오늘 같은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어도 우리 주님 가자고 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좋은 일 생기지, 설사 죽더라도 이걸로 끝이 아니겠지 하고 한번 따라 나서시는 도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좀 했는데 그럼 내가 들어보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교회가 너무 악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부부가 그랬어. 근데 두 번째 교회는 양상이 다른데 내가 입에 담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 들어가지고 우리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정말 은혜 안 되는 이런 일로 두 번째 교회에서조차도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 9대 1이에요. 90% 정도 진짜 교회가 잘못했어. 나와서 이래 있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벌써 한 6, 7년을 이런 교회 어려움을 겪더라고. 자기 사업도 있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신앙생활, 목사님 내가 뭐 화려한 게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상 18장을 딱 펴고는 누구야? 여기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오바댜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인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50명씩 굴에 숨긴 사람이다. 난 너희 부부가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 입은 것 같다. 사업이 20대 때부터 사업했는데 대박을 내고 있거든요. 너희를 말미암아서 정말 살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근데 하나 잊었던 게 있는데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 높은 직위에,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바댜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집어치우고. 아합은요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랄한 왕이에요. 그런 왕이 있으면 떠나는 게 제격이 아니겠냐고. 근데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선지자를 다 죽여나갈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50명씩 선지자들을 살려놓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오바댜가 엘리야 찾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쓸 거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뭘 당부했냐면 솔직히 말해볼까? 너 죽는 게 두려운 거 아니냐?
이런 교회에 남아있다가 네 영혼이 죽고 네 자녀들의 신앙까지 죽는 거 두려운 거 아니냐? 맡겨라 그냥. 그리고 죽어버려라. 오늘 도마처럼 죽는 줄 알고 한번 가봐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정말 그분이 아합이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당회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담임 오래됐다. 내가 굉장히 자신 있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안다. 어디서 좌충우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라가는 중인 목사도 있을 거다. 그런 교회도 있을 거야.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면 처리하실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있다. 젊을 때는 안 보이는 게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합입니까? 저 목사는 진짜 피해야 돼.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고 확신 없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의심을 버리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시면 오히려 살리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배짱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맞습니까? 우리는? 또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무척 사랑하시는 자 맞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큰 질병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의 큰 문제, 직장에 큰 문제 있을 때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또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아무리 돌로 치려고 해도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지체되고 늦어지면 마음 답답한 겁니다. 우리 제발 다른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늦추지 마세요. 우리 목장 목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월요일까지 밴드에 올리라 그러면 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늦추지 마세요. 난 이거 연습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하고 있으면 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압니까? 말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늦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도 능력이 안 돼서 늦출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늦출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자 맞습니다. 늦춰도 오실 것입니다. 돌 맞아도 오실 것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